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임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오명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복된 교회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옵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뜨겁고 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기도와 말씀 읽기에 좋은 계절이 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과 불신 속에 사는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모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 위에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반기, 상반기의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반기에 사역이 있습니다. 양육 1~3단계, 생수의 강, 체육대회, 특별 새벽기도회 등 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많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시어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목사님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 한 달을 안식월로 성경 연구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총 쪽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하신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의로 대하게 하시고 진정한 삶을 제물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봉사장들에게 성령의 기쁨과 편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칭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에 10시 40분부터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비전 또는 로비에서 말과 이름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기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매일 성경 낙권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다락방과 순장 모임이 개학합니다. 우리 순장 모임은 기존대로 오후 1시 30분에 쉐마홀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양육 13단계 신청 안내입니다. 양육 13단계가 9월 12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박 2일로 10월 13일, 14일 금요일, 토요일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내적 치유 수양회까지 참석하셔야 양육 13단계가 수료가 가능하고요. 우리 주중 양육은 낮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오후 8시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양육 3단계로 신청하신 분들은 9월 10일 오후 3시에 있는 후원자 수양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청을 우리 각 마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 순장님 또 지역장님들 통해서 구글 설문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이춘경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편을 모집합니다. 오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기간은 6주간이고요. 오전반은 20명, 오후반 6명 선착순입니다. 문의는 이수정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파트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이고요. 우리 오용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 분립 개척을 한 은혜샘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에 손님이 많아서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가급적 교회에 오셔서 스타렉스로 함께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한 달간 기도 연구 휴식을 위한 안식월로 보내고 계십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윤시온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로 보내십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동산마을 정공순 권사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1시 4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고요. 내일 오전 5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러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입관 예배, 1시 40분에 출발하는 입관 예배 함께 하실 분들은 이성원 목사님께 문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 시간이 되시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9월 17일에 주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전교인 체육대회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마을과 다락과 식구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교회다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교회 국수. 국수는 다음 주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리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제 이서훈 목사님 나오셔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변방에서 말을 키우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노인은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있는데 그 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야생말 하나를 같이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노인의 아들이 이제 그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치게 됩니다. 노인은 또다시 낙심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나가지 않고 전쟁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는 사자성어,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인생의 길흉하복은 어디로 갈지 또한 항상 바뀌어서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또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그 질병에서 히스기야는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창고에 가득한 물건들을 자랑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 것을 우리는 또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서 종종 성도님들께서 과거에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위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동산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참 귀한 간증을 듣곤 합니다. 제 마음이야 날마다 이러한 간증, 은혜로운 간증이 날마다 넘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과 여건 또 은혜와 축복을 가득 주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내가 받은, 내가 누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되어버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마냥 위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축복이 도리어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또한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 나의 문제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것이 내 삶에서 이제 앞으로 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인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그 공백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 점점 마음에 불안함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주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와 금목걸이들을 다 가지고 모아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맞닥뜨린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기회의 상황으로 바꾸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위기로 바꿨을까요? 첫 번째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위기 상황에서 답이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자신의 눈앞에 만들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들 마음대로 내일을 자신이 이 신께 예배할 절기로 삼아서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길 방법을 그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도 자신의 이 상황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와 그들이 그 우상신 앞에서 함께 먹고 뛰놀며 방탕하게 그렇게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그렇게 만족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어냈고 온 백성들은 이것을 따라서 어찌 보면 그들 나름으로서는 참 성공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갔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당연히 위기라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말씀의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 전지적 시점이라고 말하죠. 이 전지적 시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또한 내가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의 시점으로 그 무리들 가운데 여전히 알 수 없는 내일을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주인공 시점에서 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 모두가 우리 같이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소리칩니다. 그 의견들이 어떻게 됩니까? 만장일치로 떨어집니다. 좋다. 예. 또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내놓읍시다. 우리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어놓읍시다. 다 가지고 놉니다. 또 그렇게 신상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야, 일이 잘 풀리네. 또 옆에 있는 아론은 뭔가 찜찜한 표정이긴 한데 우리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 잘 됐지요.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또 그 다음날 절기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춤추며 자신의 쾌락과 방탕함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이만한 행복이 없었을 것이고 이만한 만족과 와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다. 우리 이대로 가면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큰 기회라 그들은 자부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은 이미 지나갔고 그 일들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위기였는지 아니면 기회였는지 또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상황들, 또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일을 또한 그렇게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어려움이 아니면 이 문제가 나에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 무엇으로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문제의 상황이 앞으로 어떠할 것이라 말해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담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불확실함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종잡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다시 힘들어하고 또다시 고민 가운데 휩싸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 이 모세의 부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이 끊어진 이 40일간의 아무런 것이 없던 이 기간, 그 불확실한 상황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는 이 방향, 위인지 아래인지 이 방향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은 1절에서도 그러하지만 5절과 6절에서 보셨듯이 계속해서 무엇 하려고 했습니까? 일어나고자 했고 일어나려 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쌓고자 위로 쌓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 단어만 들으셔도 뭔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 말씀에서 쓰인 이 일어나다 그리고 쌓다라는 단어가 여기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는 지도자 모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없어서도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위기라 판단하고 이것을 기회로 뒤집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생각, 방법, 답을 찾고자 그렇게 답과 방법과 만족을 찾으려 행하였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니 와, 내가 하니까 이렇게 일이 좀 잘 풀려가네? 야, 이거 뭔가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기회로 여겼던 그 오만한 마음이 진짜 위험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기회입니까? 누가 내 삶에 마주한 이 힘든 상황을 고난이라 정의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떠나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게 만들었습니까? 또 무엇이 내 삶에 이것이 좋은 기회이고 좋은 찬스이며 축복이겠거니 정의를 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아니라며 게으르며 교만하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던 것은 결국 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했던 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던 나의 죄됨 아니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떠나다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주한이도 이 7년이라는 시간에 동안 참 많이 아파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우여곡절 가운데 저와 저희 가정에는 정말로 수많은 생각이 많이 오고 왔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일까라는 그 고민 아래에서 정말로 한편으로는 정말로 죄된 생각도 정말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위기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또한 그렇게 이루실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정에 찾아온 이 자녀의 아픔이라는 이 상황은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위기이겠습니까? 기회이겠습니까? 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그 고난이 위기라고 그렇게 끝마친다면, 위기로 정의되어져 버린다면 저는 과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그렇게 끝마친다면 그 기회라는 것은 오늘도 끝나지 않는 이 무게감과 힘듦과 어려움을 버티는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닿을 수 없는 희망 고문과 같을 거예요. 차라리 잡을 수 없는 희망이라면 저라면 거절하고 싶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마주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직장과 이직과 많은 문제들, 또한 가정에서의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또 아픔의 문제들, 질병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마음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든 또 어느새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축복되고 감사하고 정말로 기쁘고 은혜로운 일들, 어려움 없이 술술술 풀려가는 그 기쁜 일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든 또 마주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고난이어서 나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날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 많은 축복과 응답을 가득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여서 정말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만족하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위기다, 그것이 기회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힘듦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기회다라고 단정 지을 수 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고난을 위기라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일어나 쌓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기라는 것이며, 또 축복이라 여겼던 그 기회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으쓱함과 또한 나의 자랑을 쌓아 올리는 그 무언가로 작용한다면 바로 그때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기,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나의 이 위험한 판단, 위기든 기회든 그것을 나의 것, 나의 판단으로 바꾸고 일구어 가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네, 이어서 1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말씀의 이 방향 잘 보고 계시죠? 네.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누가 내려옵니까? 모세가 내려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마주했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들이 마주 섰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과 행위와 생각들이 무엇이라 느낍니까? 죄라는 것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위기든 기회든 그때와 그 상황이 위기냐 기회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상황을 대하는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순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하며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무언가를 쌓아보려고, 이루어보려고, 또 내가 이룬 업적과 내 일들 앞에서 나 정말 잘한 것 같다, 나 잘했다, 나 참 수고했다라고 판단하며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설 것이, 그 죄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 그 상황을 마주하는 그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다시 나를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속내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의 바벨탑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흩기 위해 내려오셨던 그 창세기 11장의 그 말씀처럼 오늘 그 율법이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 깨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죄가 드러나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또한 거기서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그 십계명 두 돌파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전부입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된 백성들을 하나님과 갈라놓고 너가 한 것이 죄냐 아니냐,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매 순간 죄 앞에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남은 것은 결국 죄냐 아니냐 앞에 남은 죽음과 심판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과 갈라 놓는 것까지였고, 모세가 오늘 이 문제에도 그러고 앞으로에서도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엎드리며 기도하였으나 모세도 영원하지 못했죠. 모세도 그렇게 한 사람이기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약의 이 관계의 끈은 너무나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더 크시고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살짝 흘리시며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끊어질 관계, 또한 한시적인 말씀, 그 율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깨어지지 않는 관계,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아래 17절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나 앞서 읽었던 그 은혜와 진리는 바로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멀어졌던, 둘로 나뉘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로 합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화목함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이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기냐 기회냐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위기인지 기회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으로에 바랄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죄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지만,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거뜬히 짊어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과 기회 앞에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다시금 낮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가운데로, 그 낮아짐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과 앞으로 알 수 없는 그 모든 미래의 상황은 이제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고 여전히 알 수 없는, 또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롭게 재정의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주하는 오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아니면 이제 은혜를 구할 때입니까? 앞서 잠시 나누었지만 저희 첫째 주한이는 여전히 지금도 침대에 누워서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막 입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 가서 먹던 약까지도 다시, 수치들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고, 또 응급실도 가게 되면서 저와 저희 아내는 이 부모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옆에서 보호하는 부모의 직감으로 그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또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같이 함께하는 그 답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이 저와 저희 가정의 어떠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기회나 축복을 주시려나 하는 그 기대감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간이 위기와 고난이었는지 아니면 축복과 기회였는지, 그것을 저는 지금도 또 앞으로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저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더 먼 미래에 그때를 마주할 그때에도 우리는,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도 이야기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신, 또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과 같은 내 인생 앞에 막막함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그저 위기라 여기며 그 앞에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연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이며,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너무나 좋은 기회, 정말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로 순탄대로를 걸어가고, 또 그렇게 축복과 기회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때론 바울 사도의 이 육체의 가시처럼 그 기회 속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누르시고 나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셔서 나를 낮추시는 것도 무엇뿐입니까? 또 그렇게 나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또다시 겸손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쁨과 축복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구하고 엎드려야 할 것은 여전히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문제를 직면해야 하며 그 문제를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그 앞에 또다시 우리는 힘들어해야 할 때도 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고 길 것 같았던 8월의 방학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양육 들어오셔야죠. 생수회강, 마더와이즈, 또 1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기다리던 다락 모임도 이제 재개됩니다. 왜 웃으십니까? 위기이십니까 지금이?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이 하프타임은 그저 숨 돌리고 쉬는 시간만이 아니라 전반전에 부족했고 실수가 있었다면 그 하프타임에 다시 바로잡고 이 후반전에 임하여서 전반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또한 전반전에 하지 못하였던 그 최종적인 승리를 일구어내는, 또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상반기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을 보셨습니까?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들을 마주하시고, 또 그렇게 이 8월 한 달간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자책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또 혹여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나의 어떠한 죄된 욕심과 나의 교만함, 나의 으슥함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기회든 위기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번 하반기도 다가오는 내일도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발걸음 앞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내일과 그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깜깜한 안개와 같고 어둠의 통로와 같고, 또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확신하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주님과 함께 당당히 손잡고 내일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들 앞에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함과 그 기회 앞에서도 주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쌓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있으리라 자부하는 나의 교만함을 그 십자가 앞에 낮추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을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한 주의 삶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변함없으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또다시 나의 상황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답과 방법과 만족을 찾고자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일어나 보고자 쌓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답과 방법과 그 만족들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실, 그리고 나를 다시금 낮추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다가오는 우리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의 이 전반기 가운데에 참 나의 게으름도 보았고 내 삶에 찾아온 너무나 큰 위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또한 나의 안일함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8월 남은 시간 가운데에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금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이 하반기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계획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더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상반기 가운데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흔들림을 마주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8월 남은 이 기간 다시금 나를 재정비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 나의 연약함들, 나의 교만함들,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반기 가운데에 시작하는 또한 나의 삶의 새로운 재도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양육과 생수의 강,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한 마더와이즈, 또한 우리 모든 다락 모임과 마을 모임과 모든 진행되어지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낮추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내가 생각한 답과 방법과 만족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져서 내가 판단하는 기회와 위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임을, 그 은혜를 구할 때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그 앞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저를 주목해 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생일이셨던, 우리 생신이셨던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네, 여기 계시고, 네, 우리 계시고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결혼 기념일이셨던 우리 또 부부, 우리 가족 계신가요? 또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은혜의 동산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합니다.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하시는 우리 새 가족분들 계시다면 우리 용기 내어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일어나서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갑시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라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